오늘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혹시 밖에 예배하는 사람들 괜찮으면은 안에서 같이 예배해도 됩니다. 조금 어려워도 되니까 또 힘들면 나가셔도 되고요. 어린이 그래도 되고 아니 근데 열어놓으면 집중도 안 되고 예배도 못할 것 같아요. 아예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뒤에서 편하게 그렇게 하시고 어린이 예배가 따로 없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끝으로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런 결론보죠.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리고 잘하고 있고 더욱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걸 지금 이미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배웠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고 더 힘쓰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의 행복을 나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것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끝까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사람들도요.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안에 행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자기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힘겨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자신의 정말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추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분입니까? 1번, 2번. 아니면 좀 나는 어중간하다. 이게 어중간한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회색지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진짜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결도 안 되고 뺑뺑이 돌고 자꾸 반복되고 그럴 겁니다. 차라리 자기 행복을 막 추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든지. 근데 이게 둘 다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누군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면 이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타적이다. 그런데 막 자기 아들을 막 내어주시고요. 그러면 뭐 굉장히 이타적이셔요. 또. 근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안심이 되는 건지 몰라요. 우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귀한 일을 하실 때는 우리가 흔들리면 이게 같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걸 하시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사실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신가요?
함부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오늘 질문하는 것마다 아주 막 북선을 두는 듯도 하고, 꼭 제가 뭐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 그러면 마음껏 이기적이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행복해져야 행복하세요. 그건 우리 그냥 육신의 아빠도 그렇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게 아마 행복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스스로가 행복해지시려면 이 아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고 자녀의 행복이 일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을 이렇게 그냥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것을 해도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치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최고로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원하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데 너를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내놓는데 그때가 이제 입시철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적어도 이런 대학은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기도하고, 우리 아들은 아니 지방대라도 좀 가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이미 졸업했는데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너무나 간절한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어떤 한 사모님이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을 다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쎄한 분위기가 다들 막 자기 막 이익을 위해 생긴다 이렇게 막 열심을 놓고 했는데 한 분이 딱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것 같다 그랬는데 누가 진짜 지혜로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말을 하면서도 저에게 잘 적용을 안 하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사위를 산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재경이 사랑이를 산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그게 원해지고 진심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이롭게 해주려고 하나님, 바울이 막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걸 권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너희들이 배웠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거룩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했기를 정점 사상이 있다 그랬죠. 바울의 이 첫 서신 안에 정점으로 사상을 이게 띄우는 두 가지 초점이 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하나는 재림이다. 그것을 먼저 해놓고 다른 서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과 재림 신앙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 그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거룩과 재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4장에 보시면요 한번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그러니까 3절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이런 말이에요.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13절 자는 자들에 관하여.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4개 무엇에 관하여 라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거룩과 재림을 적용해야 될 4개 분야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이렇게 4개를 다 그냥 한 번에 쫙 해야 이게 전체가 연결돼 버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늘 또 오후에 소풍도 있고 그래서 거룩과 재림 중에 거룩 부분만 제가 이제 다루기로 했습니다.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뜻 거룩이다 이렇게 이제 명쾌하게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요.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예.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고 이게 막 헤매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너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막 의견을 내고 막 궁리를 해갖고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뭐죠? 바로 거룩인 거죠.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꾸도록 권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내 평생을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단한 거예요. 이때 인생의 초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정말 거룩해져야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거룩이란 뭐냐? 다루어 봤지만은 거룩이 뭐가 아니냐 그러면 생각해 볼 때요. 거룩은 엄숙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위기를 좋게 해서 엄숙하게 하고 집중이 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렇게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자체를 거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방해도 안 받고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거룩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이 조금 소란하게 하고 하는데도 같이 그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다스려서 막 내버려 두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 시선을 두는 거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기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또 거룩은 경건하고도 좀 다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제 사전적인 의미보다 제가 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건데요. 영어로는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엄숙하게 하고 성경을 다 가까이 끼고 그런 모양 그런 걸 경건이라는 게 아니고 godliness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람 편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자체가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하고는 그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 원본이라면 경건은 그 거룩을 원본을 받는 그런 음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거룩은 성결이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이 임하실 만큼 성결한 상태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결함 가운데 거룩함으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시죠. 물론. 그러나 다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룩은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사람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그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은 히브리어 자체는 구별됐다, 다르다, 이런 뜻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달라. 우리 피조물하고는 구별돼.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말이고, 이 거룩이어서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걸 거룩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아멘할 때,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동의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거룩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굉장히 일상에 밀착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영계와 천국을 다 만드셨죠. 영혼을 다 만드셨죠. 거룩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 누가 만드셨죠? 누가 아이디어를 내셨죠?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 천국이나 영원이나 우리의 순간, 우리의 일상이나 목적이 똑같은데 거룩이다. 그래서 이 거룩은 예배 시간이라든가 막 우리가 특별히 어떤 시간을 구별해서라든가 그럴 때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거룩을 적용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거룩을 적용해야 할 것,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아닌 사람은 그러면 적용할 데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걸 다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결혼을 안 한 사람도 홀로 살 사람도 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다는 것을 거룩을 우선 적용해야 될 것이 부부관계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실패한 전형이 바로 세욕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이제 동의가 너무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음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음란 아니면 그러면 거룩인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음란 얘기도 나오고 5절에 보면 세욕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룩을 실패한 상태에서 부부에게 이게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고 있어요. 남녀가. 그래서 이것이 틀어졌을 때 본성적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그런 힘겨워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살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를 분수에 넘게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런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의 끝에 가면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잘 못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8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 부부 관계, 가족 안에서 거룩을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부 사이에서 뭐 세격을 쫓거나 뭐 그렇지 않았어. 이렇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두둔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뭐냐면 거룩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무엇을 배워요? 어떻게 이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내 안에 담아내고
배우는 일에 어떤 진전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거룩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거룩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알아가는 거, 서로 용납하는 거,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함께 마주보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부부가 계시면 한번 마주보시죠.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아이고, 왜 안 마주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뭐 이제 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하나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 못 되니까 또 거룩이 못 미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실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알콩달콩한 사이가 되어가는 것 방향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그 젊은 부부만이 아니라 노년의 부부들도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알아가야 돼요. 그걸 열어야 돼요. 아유, 우리는 그냥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간구하세요. 주여 앞에. 주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1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이 아니고 4장, 죄송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서로 사랑하니라. 형제 사랑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룩의 성취는 거룩하신 분께서만 이제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분이 열매를 맺으시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령의, 답을 다 말씀드린 건데, 열매를 맺으면,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축복, 9가지가 되어 있지만 단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그랬죠. 그 대표 이름이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거룩한 영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이 사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거룩이 또한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은사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이 성품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룩과 사랑은 둘로 지금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면 거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 얘기를 하면 붕 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하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의 주인이 되시는 상태죠.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오래청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나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고, 그것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평화적으로 지금 나는 죽고 예수 산다 그러면 확 와닿죠. 이 말은 사실 정밀한 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내 성품을 통해서 옛 성품이 보인되지만 나의 새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나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데 나도 사랑하게 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살게 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고 사랑하는 거죠. 아까 거룩을 얘기하면서 거룩이 제일 먼저 적용돼야 될 영역을 얘기할 때 부부라 그랬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부부라고 한 것도 아주 특이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랑을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거가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걸 잘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래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무슨 사랑이라고요? 원수 사랑이 아니고 형제 사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다가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에다가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 너무나 우리의 성정과 다르니까 임팩이 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원수를 막 사랑하려고 해요. 안 돼갖고 막 나가 떨어지고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 부부는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이 마당에 지금 가까운 형제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로부터 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이거 안 하고 원수 사랑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사랑이 어떤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수준에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면은, 애들에게 너무 잘해주면은 버릇이 없어지잖아요. 경험적으로 안 그러시던가요? 우리 수준에서 잘해주면은 이게 좀 버릇이 없어지고, 또 못해주면은 삐뚤어져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정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중에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이제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응용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딱 오해하면은 계속해서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그걸 하면서 부작용을 겪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혀요. 왜 나는 사랑을 못할까? 나는 또 사랑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부작용을 상대방이 먹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이 본질을 알고 나면은 그거를 자꾸 조정해 가면서 바르게 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사랑의 본질이 뭐냐?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 상태, 나야만 이 사랑, 거룩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막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우리 형태로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이게 사랑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충성 자체, 온유 자체, 친절 자체를 추구하면은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자기를 괴롭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을 잘할 것을 마음속에 소원하고, 내가 정말 거룩하기를 소원하게 되면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그분은 안 주시다 그러고 우리는 막 받아야 되겠고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려고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을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마음, 나의 이 고집스러운 영역, 요 부분을 주님의 것으로 넘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주세요. 즉시 충만입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자기가 드리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자기가 드리는, 넘겨드리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이 즉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할는지를 상상이라도 그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정말 주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거룩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 4가지로 거룩에 대하여, 그 다음에 형제 사랑에 대하여, 그렇죠? 자는 자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4가지를 얘기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 두 가지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더 낫겠네요. 거룩과 재림. 지금 우리 2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사랑,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이 사람의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잘 사랑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님이 사실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 이거는 우리가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다가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원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원수가 나타났을 때도 내 마음을 거룩으로 유지해라, 이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막 원수를 막 좋아해라, 원수가 아무리 나쁘게 해도 그냥 기분이 좋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수가 나쁘게 하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정상입니다. 그 정상이에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 화가 나는 게 정상이고 아픈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 거룩을 유지해라.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어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거룩한 자를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거룩, 남아있는 이 거룩을 잘 보존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원수를 축복하라까지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지고 정말 이제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원수도, 그 악도 악에게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킨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악인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곰곰이 다 깨닫고 나서 어느 정도 달관이 된 상태에서 악인이 나한테 다가올 때 불쌍히 여겨서 여기에 휘두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악을 좋아하거나 악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좀 불쌍하게 여기고 그걸 긍휼히 여기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악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라 할 때 내가 배설물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내가 막 치우겠다고 하지 말고 나는 깨끗한 역할만 계속 해라.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원수를 축복해라 이 말이에요. 원수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본질을 가만히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자기를 복되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사실 원수에게 제일 잘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한 그 길을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마중 나가가지고 막 나까지 고통당하고 나도 힘들고 더 막 이게 엉켜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라. 오른밤을 칠 거든 왼밤을 대라는 것은 때려봐 이게 아니고 더 일이 막 엉키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 단계를 네가 해라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악하게 하면 악하게 할수록 나에게 더 거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고 가까이 형제 사랑하는 것을 먼저 적용해라 하는 것을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고른 얘기에다가 너무 이게 아닌 음란과 세경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나? 뒤에도 그런 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 네 개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됐어요. 빨리 적용해야 될 그 거룩을 당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부부 사이에, 지금 사랑은 형제에게 바로 사랑하는 거, 가까운 사이에 사랑하는 거, 이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잘 안 돼. 사랑에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막 원수부터 사랑하려고 돌아다니면 이게 헷갈려요. 자기 애가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온유 엄마 아빠 그러면요 온유한테 마음이 확 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절로 막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남편에게 가야 될 마음보다 막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온유를 사랑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이 거룩으로 내한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을 가지고 이게 내한테 흘러가도록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원수를 상대할 때 원수 사랑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막 내 마음으로 했다가 거기로 내 마음으로 했다가는 분명히 이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적용을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안내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마게도니아 온 형제를 위해서. 마게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넓히는데 그것도 온 형제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했던 그 사랑을 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사실 원수도 사랑하는 마당에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추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잘 많이 안 부딪히고 그래도 요즘은 잘 지낸다. 그것에서 이제 멈추면 안 됩니다. 서로 계속해서 여전히 사귀어 가셔야 돼요. 서로 알아가고 더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요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까지도 붙잡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정말 주님의 거룩을 더 듣기를 주님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는데 주님을 전혀 우리가 주인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그 거룩과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서 지내네요.
주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거룩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거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명령을 받을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받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를 하려고 막 바둥거리면요, 정말 할수록 비참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이런 하소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는 게 너희들한테 내가 떠나는 게 차라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 거룩을 이루어 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로 가고, 그래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내 나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 거룩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안 것을 더 경험해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어떤 동의한 이 교리의 상태를 내가 동의한 상태에서 점점 많이 알아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합니다만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성령님과 가까이 나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상대하는 방법이 현재 지금 상대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성령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과 가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거룩하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고 서로 사귀어가는 사이라는 말이고, 여전히 서로 알아가고 함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좋아하고 서로 바라보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듯이 알콩달콩이 거룩이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콩달콩이 거룩이다. 알콩달콩이 거룩이다.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알콩달콩 해지기 위해서 이걸 재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코 자기 인생에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아를 뻗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자아를 꺾고 자기 자존심을 꺾고 자기를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런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사랑에서 성장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여러분에게 좀 무겁습니까? 오늘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 혹시 무겁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나에게 능력이 부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주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런 간곡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토록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가 더욱 많이 힘쓰자. 찬송. 거룩하신 성령이요. 자.